우리도 함께 순종함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여 그 길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뜻을 알리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한번 여쭤보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열심을 간절히 품기를 소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성경에 그 구원의 길이 있고 그 구원이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 길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그것이 없어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품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성경이요, 내가 힘들 때 그냥 내게 좀 위로가 되는 말씀, 내가 조금 괴롭고 어려울 때 나에게 등불과 빛이 되는 그냥 좀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비추어지는 그런 것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조금 그냥 내가 힘들고 그냥 내가 귀찮고 내가 그냥 필요가 없을 때는 그 말씀을 한편으로 제쳐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읽고 있는가? 성경의 어떤 부분은 내가 마음에 들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중에 나에게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어렵고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나의 죄됨과 나의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말씀은 우리가 받기 싫어하고 어쩌면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을 품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저희는 바로 1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사도 바울과 한 동족인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도요 지금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새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를 향한 새로운 이름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다른 모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무엇인가를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너희 모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 나도 너희 유대인들처럼, 너희 모든 유대인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고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열심은요,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의 조상들의 유전을,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치고 그들에게 알려준 그 전통을 지키는 것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할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었고 사도 바울 자신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이 무엇인가? 그 열심은 내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믿음의 전통을, 그 전통을 지키는, 그 유전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지킨 그 조상들의 유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의식, 특별히 육체 행하는 할례와 같은 어떤 의식적인 것들, 제사의 의식과 음식의 예법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이 있었는데 이 열심으로는 율법으로 그 율법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이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형식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의에 있어서는 자신이 어떠한 흠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요.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많은 교회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의 핵심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더라라는 것이. 근데 왜 그런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있는 지식을 자신들은 소유하고 있고 그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믿음.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믿는데 어떻게 스스로 믿냐면 우리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그 진리의 규모를 가졌다라고 스스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이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그 교훈과 훈도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유대인들이나 율법사들은요,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믿었지만 그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자신들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스스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모습이 너희에게 있구나라고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쫓지 않은 그 지식,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쫓지 않았던 그 지식이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8절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제가 읽고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쫓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지 않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쫓으며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더라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지식이란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의가 무엇인지에 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였던 그 의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그 참된 지식을 쫓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그 의식과 예식을 통해서 그 율법을 쫓아가며 스스로 의를 이루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9장 30절에 이방인들이 얻은 그 의를 오늘 9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얻은 그 의는 이스라엘이 이르지 못한 그 법, 이스라엘이 이르지 못한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르지 못한 그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법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바른 지식과 그 바른 깨달음을 알기 위해서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할례와 같은 의식적이며 형식적인 율법군, 종교적인 활동은 쫓아갔지만 그 율법의 제도를 온전히 깨닫고 지키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한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제도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로마서의 뒷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결론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율법의 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율법의 요구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였던 율법의 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였던 그 참된 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자기 의만을 세우려고 힘썼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세우려고 힘쓴 자신의 의, 자기 의는요, 지금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발견하고 전통으로 그들이 알았던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활동들을 지켜 행하는 것, 형식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고 제사와 예배 의식을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이. 그런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 것이죠. 따로 다른 사람들하고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지 않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따로 떨어져서 스스로 서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토색하는 사람들, 남의 물건을 탐내서 빼앗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간음하고 성적으로 물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제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계십니까? 소득의 11조를 분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 열심히 제대로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정말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아주 가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헌금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나는 그래도 조금 깨끗하고 그럴듯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인정받기 원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지금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멸시하는,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리는 그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잘못 읽으면 지금 율법이 폐하여졌고 율법은 이제 끝났고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할 때 이 마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몇 가지의 의미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텔로스가 오늘 성경에서도 지금 번역한 것처럼 끝, 마침, 폐하여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더 나아가면요, 이 마침이라는 것이 마치게 되었다,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그 일을 끝마치게 되었다, 마무리하게 되었다, 어떤 목표와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며 완성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율법을 끝내셨다, 율법이 이제는 폐하여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폐하여졌으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은 지킬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우리는 그저 은혜로만 살면 되지,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믿는 그 생각, 관념만을 가지고 그저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침을요, 그 목표, 그 계획,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그 완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4절은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로마서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야기해요. 한번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앞에 보셔도 나오고요. 안 나오나요? 로마서 8장 4절. 예. 성경을 펴서서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스크린에 있을 텐데요. 안 나오면 로마서 8장 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완성하며 성취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을 끝내버리시고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온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건너뛰고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믿음에 그 종교적인 활동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너희의 그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목적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10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앞에 10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성경에 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의로 살리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의로 산다라는 것이 그 의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표현과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표현이요, 거의 비슷한 이 표현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이 대조를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은 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2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를 그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갈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과 대조를 이루어서 그러면 반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찬가지로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사는 것, 그것이 의인이 가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관념 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라고 그냥 자기 확신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어가며 사는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지금 10장 6절 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마지막으로 그 뒤에 10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죠. 10장 8절부터 보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못 읽으려고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이 부분만 딱 띄어서 내가 마음속으로 그냥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한번 하고 예수를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술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그 말씀이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입과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을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심쓰며 씨름하는 그 모습이 있는 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은 있을지 몰라요. 헌금 생활에 대한 열심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행할 필요도 없고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심을 낼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와 그 제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며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시인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듣고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